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하신 열린 예배를 통해 함께 모여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작고 큰 일들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하신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하신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학자와 같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서부터 33절인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앞에 6절, 용주 형제님이 뒤에 6절에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샤니아 자매님부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목자에서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읽은 말씀으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병이어 사건 후에 벌어진 일이죠. 오병이어의 그 표적, 기적을 체험한 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혼자 산에 올라가셨죠. 아마 그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고찰해 볼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때는 저녁 무렵 아닐까 싶습니다. 배가 육지를 수리니까 이 심리가 4km잖아요. 수리니까 이제 몇 킬로 되는 거리죠.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 한참 들어갔을 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은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게 수리밖에 안 된다는 걸 볼 때 사실 저녁 때 떠났는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배를 찾아오실 때는 새벽 4시니까 밤새 고생한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도 오병이어의 은혜로 충만했죠. 그런데 지금은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서 밤새 노를 저었지만 물결로 인해서 고생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우리도 가끔 인생에 이런 고난이나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혹시 지금 이런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의 고난을 보시고 새벽 4시에 바다 위를 걸어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벽 4시는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녁 때 제자들이 떠났다 그러면 밤새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를 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 밤새 나가지 못하고 고생했다는 것은 이 물결이 바람이 그렇게 쉽지 않은 바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근데 여기에 감사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리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오시는 참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길은 평탄한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치 풍랑이는 무리를 걸어오는 것처럼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내가 고통받고 고난에 처했을 때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오시는 시기가 우리가 기대하는 초저녁이 아니고 가장 어두운 새벽 4시가 될지라도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 매우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걸어오시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누구도 사람이 무리를 걸어온다고 생각지 못했으니까 사람의 형체가 어렴풋이 보이는데 무리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자 주님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고 말하죠.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이 일단 너무 반가웠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한 말을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성경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메시지 성경을 보면 Peter suddenly bold said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베드로가 한 말이 저는 참 의아해서 제가 여러 성경을 찾아봤는데 베드로는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모두 바람과 물결에 고생하다가 주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했죠. 근데 주님이 주님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오늘 그 메시지 성경을 참고할 때 그 반대로 이제까지는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충동적인 용기를 내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깊은 생각이 담긴 말이 아니라 충동적인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한테 갑니다.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을 보고 배에 있던 제자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당신이 조금 있으면 곧 다가가서 배 위에 오르실 텐데 제가 이미 설명한 것처럼 왜 베드로의 이런 충동적인 요청을 승인하신 것일까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기다려라. 내가 곧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주님은 베드로가 오다가 물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더더욱 주님이 오라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왜 이러셨을까 의아합니다. 아마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이 너무 반가워서 비록 충동적이긴 하지만 용기를 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께 빨리 다가가고 싶어서 쏟아낸 그 마음을 받아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얘기하지만 누가 달려갑니까? 더 반가운 사람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인간이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다 발밑에 파도를 보는 순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것도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When he looked down at the waves churning beneath his feet.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막 걸어가고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발을 쳐다보면서 거기에 있는 그 파도를 쳐다보게 되니까 그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순간 빠지기 시작하죠. 그가 물 위를 걸어간 이유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나려는 주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주님이 아닌 물을 쳐다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물 위를 걸을 수 없었습니다. 물은 세상, 현재의 상황, 내가 겪는 풍랑 같은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 위로 걸어나간 목적은 그 세상을 보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풍랑을 쳐다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쳐다보며 주님을 맞기 위한 것인데 그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했을 때 그는 세상 위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물 위로 나간 행위는 비록 충동적이었지만 그래도 그의 진심은 그 본심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불필요한 만용이나 충동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 사랑, 이 만용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오라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그의 만용 아니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무엇보다도 그의 사랑을 받아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오늘 실패할지 모르는 우리를 넉넉히 돌보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는 여러 번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누구보다도 주님과 깊은 사랑의 그 관계를 나누는 삶을 누리며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베드로처럼 만약 주님이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시고 몇 킬로나 물 위를 걸어오신다면 나는 그냥 배 안에 앉아서 주님을 맞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물 밖에 나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비록 부족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초점을 잃고 풍랑을 보고 빠지는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배 안에서 맞을 수는 없습니다.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이런 풍랑을 넘어 무리를 걸어서 수키로를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내가 배 안에서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단순히 나의 현재 상황에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저는 주님이 다시 올리실 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 세상과 모든 징조들을 볼 때 오늘이 말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풍랑에도 주님이 찾아오시겠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주님을 평안히 배 안에서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배에서 내려가서 주님께 달려가 맞고 싶습니다. 비록 나도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갈지라도 나는 주님께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은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물 밖을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내게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믿습니다. 지난 20여 년 하심 사역으로 놀라운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오늘 놀라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이 밤에 이 일을 겪는 것처럼 저는 오늘 배를 저어서 인생의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혹시 풍랑이 일어서 나아가지 못하고 고생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달려갈 때에 때로 내가 나가지 못하고 고생하는 순간 사랑의 주님은 재림 전이라도 반드시 내게 무리로 걸어서라도 오실 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시각이 제가 기대하는 이른 저녁이 아니고 가장 어두운 새벽 4시라도 저는 주님을 기다릴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제가 어떻게 이 주님을 배 안에서 맞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버선발로도 달려나가서 이 주님을 맞을 것입니다. 비록 물에 빠져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넉넉히 나의 실패를 덮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사랑과 흠많은 사랑의 시도가 담긴 그 삶을 받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싶은 남은 인생입니다. 물에 빠지고 믿음이 적은 자야라는 얘기를 듣고 왜 의심하였느냐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나는 주님께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책망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정이 듬뿍 담긴 사랑과 애정의 격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당신도 오늘 어떻게 주님을 맞을 것인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주님을 맞기를 원합니까? 배 안에서 아니면 배 밖으로 걸어 나가서 맞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선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해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낮에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도 금방 같은 날 밤에 나아가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연약한 이 제자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친히 무리를 걸어서 오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내가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기대하며 그리고 이 주님이 오실 때 제가 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 베드로처럼 기꺼이 물 밖으로 달려나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고 비록 많은 실패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넉넉하게 그 실패도 거두시고 받으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신뢰함으로 제가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리라 할지라도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신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